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맞이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사랑인가를 우리 각자는 경험하고 생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생애에서 적용됨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는 자들의 모습,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7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친절하고 예모 있는 질서 속에 화합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함께 일하여야 한다. 불친절한 비평 곧 다른 사람이 한 일을 혹평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분파가 없어야 한다. 주께서 기별을 위탁하신 모든 사람은 각각 특별한 일을 맡고 있다. 각 사람은 그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개성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사람은 형제들과 조화된 가운데 일해야 한다.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을 표준으로 내세워 동역자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열등한 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도 아래 각 사람은 다른 일꾼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다 함께 사업을 전진시켜 완성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간에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친절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 형제들 간에 교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온 마음이 그 풍성한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결코 불친절한 비평이나 혹평이나 불평이나 불만의 말들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각자 개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성령으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형제를 바라볼 때 결코 내 자신을 돋보이려고 내세우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형제를 헐뜯거나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맡겨진 그 청지기의 직분을 따라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단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데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누구도 그 영적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묵상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모습에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풍성히 더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각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일꾼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업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겸손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고 그 모임에는, 그 단체에는 결코 다툼이나 허영이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소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임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믿고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의 모습으로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일에 충실히 행할 때에 우리 형제들의 일에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또한 그 영광으로 인하여 내 속에 참된 기쁨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왜 단체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개혁운동 신자들로서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가르쳐주는 기별 3권 16페이지입니다. 왜 신자들은 교회를 형성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 세상에서의 그들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며 선을 위한 그들의 개인적인 감화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며 상호 의존감을 증가시키는 훈련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지배적인 세력이 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결코 전 몸체가 주의 깊게 기도하며 숙고를 하는 일이 없이 한 사람이 다스리며 계획하며 보완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이는 모두가 건전하고 완전하며 조화스러운 방법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인으로서 있는 이유가 이 예언의 신의 말씀 가운데 참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통하여서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님 나에 의해서 모든 일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합하여서 한 성령으로서 그 일이 추진되고 또 기록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 개인의 감화력이, 개인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가는 그 영적인 경험이 강화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같은 책 1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합은 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진리가 항상 계시되기를 바라신다. 모두가 사랑과 온유와 마음의 겸비로 연합하여야 한다. 감화력을 결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신자들의 사회가 조직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일하여야 한다. 그들은 항상 서로 예의를 보이고 존경해야 한다. 모든 재능은 그 적소가 있으며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연합은 힘이다. 그래서 그 각자 개인의 연합이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합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연합한다면 이 기록된 말씀처럼 모두가 사랑과 온유와 마음의 겸비로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이 혹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써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각자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화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감화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인도함에 있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가 예의를 보이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가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죄의 모습을 못 박으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문자로 지식으로만 와닿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그대들은 서로 친밀해야 한다. 설교단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간에 사랑과 신뢰와 서로 존경하는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 그대는 가르치는 바와 일치하는 생애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계심자들이 그들을 하나의 모본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대가 지도하는 어떤 자들은 자신의 방법이 제일인 줄로 생각하고 저희의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온유함으로써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여금 당신의 선하신 방법대로 일을 완성시킬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자신이 정복되고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서 그의 형상을 찾아보실 수 있기까지 그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은 그대가 가르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감명적인 교훈이 될 것이다. 이곳에 오는 새로운 영혼들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가를 그 초신자들은, 계신자들은 바라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행동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질 때 그 새로운 영혼들은 실망하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 안에서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영적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오래 하시고 많은 지식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 자신은 의롭다, 내 자신은 충분하다, 나만큼 지식과 영적 수준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사단의 미혹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영적으로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기 힘든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발걸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상보훈 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각인의 영혼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서로 경멸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신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한 소유, 곧 당신의 이중적 소유로 주장하신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져야 한다. 참 결점과 약점들을 볼 때가 많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동조하고 서로 간에 그 이야기가 확산되는 걸 볼 때 재밌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점과 약점 아니면 서로를 경멸하는 말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는 개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동조하고 그 이야기를 말하는 그 각자의 개인의 영혼에 침체와 좌절과 결국에는 영적인 타락에 이르는 결과들을 볼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가 약해지는 모습, 교회가 서로 당짓고 싸움하고 서로 간의 영적인 교감을 이룰 때에 그 간에 불만과 불신이 포함되는 그러한 아름답지 못하는 그 교제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영혼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져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대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정로의 계단 1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온당치 않은 행위만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그와 동일한 정신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완전함을 보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정신을 길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참으며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인색한 이기심을 없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관대하고 너그럽게 할 것이다. 혹 우리가 불친절하고 온당치 않은 그들의 우리 형제들의 약점과 결점만을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할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불친절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더욱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조금이나마 경험한다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아 굴복하는 정신은 경험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겸손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정신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정할 수 있고 어떻게 인색한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많이,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경험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신 경험, 선으로 갚아주신, 선으로 대해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경험, 나에게 모진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는 그 형제나 자매에게 축복하는 말로써 대해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경험,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쓰라림을 준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더욱 잘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속성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거민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 속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1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주리고 계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에 눈이 트인 것을 말하여 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고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임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1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겸손한 요소이다. 그것은 자랑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도록 사람을 결코 충동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은 경솔한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거만하고 결점을 찾고 전제적이 되도록 이끌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자만심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다.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적합하든지 적합하지 않든지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든지 나쁘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 대하여 친절하고 예모 있고 동정 깊은 태도를 취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사랑은 하나의 적극적인 원칙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우리 앞에 항상 제시해주고 우리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솔한 행동을 못하도록 제지해준다. 사랑은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안락과 자아 방종을 구하도록 충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의 생애,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존경을 하든지 나쁘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 대하여 친절하고 예모 있고 동정 깊은 태도를 취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임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 생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유다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경험,
그 경험이 이루어져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경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면서 생애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경험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히 떠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써 그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증언복음 3권 19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대의 정신이 찬란한 빛 속에 묻혀 희미해질 때까지 예수를 응시하라. 우리는 어중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며 반신반의해서도 안 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서로 기도하며 믿고 강하게 하라. 이전에 결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태도로 주께서 당신의 손을 그대에게 얹으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대에게 충만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라. 단순함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옆에 있는 사람,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그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기는 해야죠. 하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은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듣고 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면서 순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응시하며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까요? 우리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두뇌로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얼마나 알까요? 이 세상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임재의 경험을 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사랑이 조금씩 더욱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사랑의 교제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간직하고 경험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먼저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 이렇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개인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억제 말씀을 읽어드리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모두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모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